1961년에 소련이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쏘아 올렸을 때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이런 당찬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사람을 보냈지만 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했다. 탄탄한 논리나 철학은 아니었지만 그는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적 관찰로 신의 부재를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기독교적 숙고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와 신의 관계는 주택의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역설합니다. 1층 주민은 계단만 올라가면 2층 주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즉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더 가깝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햄릿은 작가 셰익스피어에 의해 창작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가 희곡 속에 햄릿에 대해 써 넣은 만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햄릿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자신의 저자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써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며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즉,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누구에게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자신과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영적 상태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성을 훌쩍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결코 이성에 못 미치는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전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증거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당신에게 맞으니까 믿으라고 한다거나 당신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증거야말로 믿음을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초자연적이지만 합리적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명확한 증거와 확실한 메시지는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건가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믿음 자체는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일어난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가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 하나로 기독교의 진위가 판가름 납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붙잡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은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내려는 시도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성이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걸까?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관해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바로 앞장인 15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 본인의 주관적인 서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책임자로서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요청했을 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로 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즉 이제 그 시신을 안장해도 되느냐 묻습니다.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고 시체를 요청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 처형과 죽음에 관해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했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물었을 때 이 백부장은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요청했던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오후 중반에 돌아가십니다. 이윽고
안식일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이제 곧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밤이나 그 이튿날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제때 장사 지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46절을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무덤에 안치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즉 사복음서 내용 전체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요셉 역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는 3명의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 여인이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47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목격했던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돌 무덤에 안장했던 것까지 이 3 여인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봐두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언급이 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신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이 16장 1절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3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의 안장,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3 여인의 이름이 연거푸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냐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죽는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렇게 장시간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질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달려 있기 때문에 머리보다 팔이 더 높이 들리게 될 겁니다. 늑강근, 흉근, 삼각근 등 폐 주변 근육에 몸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 이로 인해 점점 폐에 압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몸의 무게가 이 근육들을 끌어내리면 몸은 십자가 아랫부분으로 처지게 되고 심지어 무릎이 꺾여서 몸 전체가 고꾸라지기도 한답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신용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6시간, 약 6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것이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기절설은 정황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빠지고 쇠약해져서 잠깐 기절했던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다시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말이죠. 온몸에 상처가,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고 못자국, 게다가 창자국, 땀에 온몸이 젖고 이런 몰골을 해서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핏방울이 떨어지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와서 그 무덤 안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숙고해서 판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빈 무덤의 정황상 베드로가 확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분명히 빈 무덤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절해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면 그럼 예수님이 벗은 몸으로 제자들에게 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의 임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하고 그분을 매장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분명히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사실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확실한 증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이 죽기를 바랐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도록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곳에 장사된 적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기를 바랐던 로마의 군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장사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뒤이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부활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5장에서 연거푸 언급되어 있었던 바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무덤에 다다라 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봤더니 찾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한 청년이 무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걸까요? 지금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상태가 어떻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정신적인 쇼크를 그들이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소식이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던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전혀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에겐 충격과 두려움이었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며 얼마나 무서웠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놀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차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만 해도 직접적으로 8장에 9장에 10장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 말씀하신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요점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훨씬 많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놀란다는 건 너무 뜻밖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가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군가라도 아마 그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은커녕 이 여인들, 그들도 기껏해야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을 뿐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던,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부활에 관해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설처럼 꾸며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데 그걸 꾸며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놓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난 뒤에 최소한 제자들 중에 한 명쯤은 3일째 되는 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야,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지, 아무래도 예수님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아니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손해볼 건 없잖아, 한번 가볼래? 뭐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리고 이 여인들도 분명히 부활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더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까맣게 잊어먹고 있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전혀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으나 전혀 주님의 부활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천사가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줘야 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오히려 부활이 이렇게까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기록된 걸 보면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늘날만큼이나 당시에도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우리도 알게 됩니다. 톰 라이트가 쓴 자신의 책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은 모두 육체로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 받고 정신을 선의 근원으로 봤다고 합니다. 로마인들 역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은 악이고 영은 선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대체로 육체를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 또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 전부가 아닌 일부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으나 역사의 한 중간에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신이 살린다는 부활의 개념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을 통틀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여러 차례 누차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 그만큼 믿기는 고사하고 바랄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부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걸까요? 기독교의 비판적인 글을 무수히 남겼던 AD 2세기경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는 무엇보다 그가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비판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의 근거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꽤나 설득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즉 부활의 기사는 날조된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가들도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시대에 여성은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을 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모두 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날조된 기사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 종교나 자기네 지도자를 선전하려고 부활의 기사를 지어낼 것이라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복음서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들 모두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남자 기록자들이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넣은 이유를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증인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조작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꾸며내기 위해서 부활의 기사를 조작했다면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여자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증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으며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그렇게 말할 다른 이유나 동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맞습니다. 게다가 불과 몇 구절 사이에 15장과 16장에서 이 마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 리처드 복함은 마가가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은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3 여인들은 살아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가가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죽음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마가는 그 이름들을 자신의 기록에 포함시키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이야기가 의심스럽지요? 만약에 못 믿겠다면 이 여인들을 찾아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여인들에게 그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내 말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인들의 증언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굳이 3번이나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었고 알아볼 수 있었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 제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음식을 드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론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기록하면서 목격자들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12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바울이 기록할 리가 없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500명에게도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던 걸까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신 것을 목격했던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횟수도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즉 헛것을 받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애도한 나머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헛것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모순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환영을 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꿈처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요. 어떤 한 개인이 자신만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환영이에요. 그게 헛것을 보는 겁니다. 꿈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정 환영을 경험할 경우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 부활 이후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집단적으로 환영을 겪었다는 건 사실 모순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영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영은 경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증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첫 인물들이 되지요. 아니 여러분, 누가 자기가 믿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의 사상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의 한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도전이 있어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그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다 버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시 그들을 동력화해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초석을 만들어 놓았겠냔 말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의 변화에 관해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심쩍어 하는 자들에게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사건이 어려운가?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부활의 사건이 더 어려운가?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 절정이 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바로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가 맞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지닌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자가 맞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통해 얼마든지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고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타락을 하고 죽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에는 바로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모든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또한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힘겹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모든 두려움의 근원, 모든 그 두려움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상처가 자신들의 절망이고 자신들의 패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그 상처의 흔적들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사망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이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합리적인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실존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실존적인 역사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소망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로 인해 머리로만 이해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이지만 합리적이지만 초자연적인 이 분명한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여건 속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은 필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계보로 말미암아 가슴 깊이 깨달은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분의 승리와 영광이 나의 승리와 영광이 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